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면류관 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육성하고 또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주역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훈육하고 자기 아들처럼 잘 교육시켰습니다. 루스드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는데 루스드라는 자기가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안전벨에 일으킨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된 그 디모데였습니다. 그 안전벨에 일어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제우스라고 부르는 그 바나바와 또 허르메서 부르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공경함으로 이런 재물은 필요 없습니다. 물들 가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만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그러한 평등함에 나서 선포하고 하나님 조에 나와서 선포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디모데와 많은 교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는 건전한 신앙 속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한 9년 동안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사역을 한 것이 바로 디모데였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1, 2, 3차 여행을 끝나고 선경을 끝나고 이제 고향인 이제 다섯에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모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2년 동안 가이사에 구금되어 있었고 또 거기서 떠나서 이제 로마에 가서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투옥된 그런 비극적인 것이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그 사역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 쓴 편지는 오늘날까지도 널리 익혀져서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장 말씀은 디모데에게 엄격한 마지막 편지의 권면과 훈육의 말씀이 또 선생님이 제자에게 또 아버지가 아들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과 엄격한 그런 훈육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과 살아있는 자, 이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을 딸깍 전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을 담의 선서에서 만나서 사울아 너는 이제 가거라 이방인을 위해서 쓸 귀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전념하죠. 이 디모데를 만난 것이죠.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엄중히 권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한 일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제2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과 호령과 찬란한 그러한 나팔소리 중에서 공주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권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이제 너희가 할 일인데 2절 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잘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가르침이 있을 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제 경책하고 경계하며 일컫노라. 그래서 이 말씀 전할 때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 오래 참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4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오래 참음으로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때를 어떤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서 4년 동안 있든지 이제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명령이 오늘날 여러분 마음과 또 귓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삶이 있길 바라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과 또 가르침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오래 참음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사랑으로 복음을 선포해 나가시는 위대한 일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어려워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스로 많이 두고 어떤 교인들은 교회가 이단적인 이상한 교사가 와서 거짓 교사가 와서 말하는 것을 따르려 합니다. 참 위험한 일이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바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말씀하는 것 또 거짓 가르침에 따라하지 않기를 여기 성경에 보면은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데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 복음의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선생님께서 나타나신 것과 또 하나님과 공동 사역하는 그 삼일체가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일치되시는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시는데요. 그 복음 속에서 벗어나면 이제 사단의 그런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명백한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유를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한번 따라서 내 직분을 다하라. 우리는 자기 직분을 다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이나 또 큰 것이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시켰더라 해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시켰는데도 또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일은 다 규정에 의해서 이 직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충성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직분을 다하라. 내 직분을 다하는 것은 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증명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이제 지워지면 그것을 책임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 것을 실력 발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청년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요. 디모데는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방인이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자기는 엄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섞인 혼혈아 가정이죠. 이 혼혈아 가정 속에서 이가 범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민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서 환영받지는 그런 삶 속에서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와중 속에서 청년기 그 고민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은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충전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이 그를 흡축하겠고 또 정확한 그 말씀에 의지한 것을 볼 때 이제 기적을 바라본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 주님 앞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잘 자라서 에베소 지역과 이제 아시아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을 때 디모데는 이렇게 제2사도 바울로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간 그런 산증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세상 길로 나갔더라면 아마도 패배한 삶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좌로 우로 누구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삶이 다시 한번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수많은 방황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인생의 좌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도와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환경을 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믿음을 개발하고 의지 있는 새로운 크리스찬 리더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다시 변하고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전제라는 것은 제단의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바쳐질 그러한 희생제물이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이제 나의 떠날 시각, 죽음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포해 나왔다고 말씀하고 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여인은 이제 자기가 자기 민족을 전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한 선택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 살고 또 그곳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바로 에스더이죠.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불임절이란 세계의 최초의 명절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탄생시켰습니다. 즉 사단을 이기고 또 이스라엘 구원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이 있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새로운 명절을 만드시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찬가지로 이제 어린 소년의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았을 때 그런 새로운 지도자로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을 2명이나 세우는 선지자 사무엘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삶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은 새롭게 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거기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또 다시 오실 부활이 있다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올 때 나는 위대한 상을 받는 그런 멸류관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설파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여기서 시작.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이 주겠습니다. 자기가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이제 내가 목표를 잡은 줄을 생각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또 목표를 달려가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가 되겠을 믿습니까? 그분이 목표로 하고 달려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감옥에 가기까지 감옥이 지나서 4년이 지나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4년 후에 쓴 그 말씀의 하나가 나는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멸류관을 받읍시다. 의의 멸류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의로운 멸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새로 오실 때 의로운 그런 심판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의의 멸류관을 받자. 그래서 의의 멸류관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이 이제 천국 가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멸류관은 어떤 삶이 갖는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목표에서 끝까지 헌신한 그런 사도 바울의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예수님께서 의로운 재판자로 다시 오실 때 그 면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준비한 자에게 오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나의 주 영접한 사람은 의의 면역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에게 받는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저 세상에 가서도 주님을 바라본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열망한 자가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라고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도 얻죠. 의의 면류관도 받죠. 바라는 사람이 받죠. 소망하는 사람이 받죠.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받죠. 준비한 자가 받는다고 말씀하고 끝까지 노력한 사람이 받는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업이 바로 언제 주어지냐? 예수님 만날 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일생에 끝까지 쟁취되고 또 유지되고 또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가면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 청년은 예수를 만나서 이제 의로운 십자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 되고 이제 이 사도 바울 이후에 훌륭한 지도에서 그 크리스찬 그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세주 영접했을 때 여러분 삶도 놀랍게 이 디모데처럼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처럼 그런 영적인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처럼 위대한 훌륭한 그러한 여성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주어진 삶이 나의 길을 다 간 다음에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로 말미암아 의의 면을 다 받으시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1장 4절에 가면은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과 박해를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이 어려울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어렵다든가 또 인생이 어렵다든가 이제 사업이라든가 직장이 어렵다든가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제 환난과 박해를 이겨나가라고 권면한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 예수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인 것을 또 속죄의 면류관인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7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달려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도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만히 있지만 이제 사랑하는 제자 아들 같은 그러한 디모데에게 말씀하여라.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고 얘기했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믿음을 말미암아 인내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겨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루스드라에서 만난 그런 기묘한 그 절박한 시간에 디모데를 구원하고 디모데에게 이제 놀라운 그런 비전을 주고 또 꿈을 주고 구원을 이루게 한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또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좋은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 종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놀라운 삶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발견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갈 길이 확실히 주사위를 던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디모데처럼 여러분 갈 길을 정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헌신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때를 어떤지 모든지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전도서 11장 6절 하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라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달라는지 혹이 둘이 다 잘 되는지 이제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아침부터 끝까지 저녁까지 선전투구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을 잘 전파하라. 그리고 너의 직무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라. 또 잘못된 교수를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훈육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동시에 5절에 보면 모두에 신중하라. 모두에 경건만동하지 말고 신중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신중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조카 이름이 있는데 종석인데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름 지을 때 사는 녀석이니까 경건하지 말고 무골석 돌석어지면서 종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들 그것을 말씀했는데요. 자, 우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철학자 교수 김영세라는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오래 살고 계시죠. 현재 105살이죠. 그분은 이제 요새 대단해 보기를 젊었을 때는 이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중년 때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이 노년이 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용기 있는 삶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신념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지혜를 갖고 사십니까? 이제 성경 말씀 온 지혜가 충만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삶은 신중하게 되고 놀라운 삶을 펼쳐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너는 내게 속히 와달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동시에 내가 왔을 때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좀 와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겨울도 추웠던가 보인다. 올 때는 예투를 갖고 오고 이제 성경책도 갖고 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간절한 이 사도 바울의 음성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러한 말씀에 우리는 기울이시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